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윤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수의제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비가 내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의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 한마디도 약속입니다. 친구들과도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놀자. 또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일을 계약할 때 쌓인 하나가 아주 큰 약속이 됩니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신뢰를 잊어버리고 결국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분명 사람이 그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약속을 깨어버렸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일깨워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시대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 이전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의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근을 볼 때 그냥 농사가 안 되고 땅이 메말라서 먹고 살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생기는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의아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울 씨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사울을 이야기할까요? 또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잘한 일인데 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3년 기근의 결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맹세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 앞쪽으로 나가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도 무너졌고요.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사신들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해서 꾸밉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 우리가 그들과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먼 나라 사람까지 진멸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의 양식을 취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기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은 곳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조약이니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이 조약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기로 한 사람들은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맺은 조약도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사울 왕은 이 순수한 단일 민족을 구축하고자 열심으로 이방 족속들을 적출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바로 결국 3년의 기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즉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묻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민족의 잘못을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기브온은 다윗에게 있어서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뒤늦게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문제는 물질로 보상할 것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요구한 것은 사울의 자손 7명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 요구대로 수용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왜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요나단과 한 맹세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후손 명단을 언급합니다. 사실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면 사울의 직계자손은 모두 제거된 셈입니다. 그 이후에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처형된 아들과 조카들의 시신 앞에 그 바위 위에서 굵은 털실로 짠 천을 펴고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며 지킨 것을 봅니다.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길르앗 야베스에 가져와 처형된 이들의 시신과 함께 수습해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일이 모두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조약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이 사울 때에 깨져버리고 다윗의 시대에 와서 3년 기근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오랜 기간을 지나오면서 변한 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약을 맺었고요. 사울은 그 조약을 깨버리고 죄를 범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판이 있었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생명으로 갚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생명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깨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도 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약속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의 기근을 주신 것과 결국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조약을 그 기억하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수유자의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을 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도 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우며 살아가지만 다시금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더라도 즉시 돌이켜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